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덮고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기도합시다. 샬롬, 평안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의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사사의 시대에 이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리더십인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중심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사무엘 역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과 예수님과는 닮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 태어나실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중간기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의 암흑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왔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나아가 사단 마귀의 압제에 종노릇하던 인간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를 열었다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진정한 왕이신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시대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의 시대, 구속의 역사를 여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출생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으로써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 궁극적으로는 구속의 역사를 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역시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다.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밥도 넘어가지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한나에게 이토록 원통하게 만들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집안에 내무부 장관이 2명인 거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는 아내와 없는 아내.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남편인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하면 되는데 이 남편이 한나를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편은 한나만 편애하니까 분인나가 너무 상처받고 속상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질투에 눈이 먼 이 분인나, 그리고 아이를 낳고 떵떵거리기 시작하는 이 분인나를 바라보면서 시기에 가득 차 있는 한나,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를 성경은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가정에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적이 서로 마주보며 내무부 장관이 시기와 질투로 서로 잡아먹으러 싸우고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집안이 평안했겠습니까? 한나에게는 너무 괴롭고 원통한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너무 괴로우면 가슴에 원통함이 쌓이면 기도할 때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가슴만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도 남들이 보면 술 주정인 것처럼 입술만 움직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런 원통함과 격분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고 원통함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통함이 있습니까? 원통한 것을 그대로 두면 이것은 원망과 원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되돌아보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원통함을 기도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은 가정에서 오늘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싸움이 그칠 날 없는 이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문제투성이 가정에서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났다는 것은 또한 문제가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시기와 질투로 병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지금으로 본다면 불임의 가정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정입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사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하니까, 한나의 기도를 받고 태어나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 많은 가정에서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사무엘이 태어났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이다. 가정 탓하지 말자, 환경 탓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자,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다라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불신 가정이든 짱믿음 가정이든 문제투성이 가정이든, 또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불우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이, 그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원통함을 기도의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 총진군에 여러분의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고 후에 가서 먹고 얼굴에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통함 때문에 밥도 못 먹었고 슬픔으로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분노에 차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고 난 후에는 맛있게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와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서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잠깐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고 부르짖다가 성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통곡하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슴만 치며 하는 기도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앉아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나를 엘리는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지 술주정하는 것인지로 분별하지 못한 채 한나에게 소리칩니다. 14절이죠. 이 정신 나간 여자야, 지금이 몇 시인데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작정이냐? 당장 술을 끊어라. 이 말씀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나는 술주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습니다. 엘리는 기도하는지 술주정하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시면요, 엘리가 실수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급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엘리의 말은 예언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이 아닙니다. 그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람 덕분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질책을 하시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조차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 혹은 그보다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가진 생명력처럼 그 믿음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과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신뢰나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자라고 역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양의 많고 적음이 그런 것이 아닌, 비록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또한 우리는 믿음이 적다라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흥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이고 망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잘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쉽지요. 하지만 안 될 때, 못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금요철야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도둑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부터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고 집에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는 원망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역경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여시며 주님께서 손잡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신지라라는 말씀은 원어로 본다면 표시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을 생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가 원통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외칠 때에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는 기억에서 사라진 기도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세밀하고 섬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신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주일 낮 3부 예배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계시다면 은혜이지만 대부분 성전을 나갈 때 예, 그래서 이미자가 그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성도는 다 그렇게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문만 나서면 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응답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담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요, 우리의 기도할 것을, 우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총진군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기도로 총진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분량을 채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심으로, 기억하여 주심으로 하늘에 담이 없는 신령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한나의 기도가 있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의 새로운 길을 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원통함이 기도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생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